할렐루야. 아멘. 송구영신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한 해의 끝과 시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송구영신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되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 가운데도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시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힘차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우리 다시 한번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저 바다보다 넓고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우리 마지막으로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부으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 우리 시간 3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면 승리의 길 멀고 엄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살아계신 주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기쁨, 감사의 이유가 되십니다.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로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우리 마지막으로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예배 인도자 나오실 때까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 함께 묵상으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022년의) 한 해를 보내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송구영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참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여러 사건 사고가 많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셔서 평안케 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한 해의 마지막과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함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 삶에 있었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며 말씀으로 충만하여 한 해를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5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아침에 가도될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재근 원로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 주셔서 새해 첫날부터 하나님 전에 예배드림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지속되는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세상으로부터 보내오는 많은 시험 가운데서도 저희들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우리들이 모여 예배 드리고 우리들이 모여 찬송하고 우리들이 모여 함께 식사하며 나눔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영의 그 시험 가운데서 또 세상으로 다가오는 어려운 모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좌절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는 그 성숙한 신앙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사랑이, 하나님을 대한 사랑이 떠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이 저희들의 생의 주인이어야 되는데
주님이 주인이 아닌 주가 떠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가슴에, 이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빛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러한 신분을 받은 성장된 저희들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을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또 세상의 빛으로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주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데 10달란트 가진 이들, 5달란트 받은 이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이 10개인데 그 중에 하나를 겨우 드리면서도 9개에 대해서 감사할 줄은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이 신앙이 변하기도 쉽고 약해지기도 쉽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평도 많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에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삶,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산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성숙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민족 되게, 그러한 나라 되게 하여 주셔서 올해에는 옳은 길, 바른 길, 하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필요 없는 것, 우리들에게 교만한 것, 이 모든 것 가지쳐지는 그러한 일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 늘 감사함이 넘치게 되어 주시옵소서. 내 자신이 교회에, 사회에, 민족과 국가에 참 소망에, 참 희망의 주춧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한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같이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가대가 하나님 아버지 찬양 드릴 때 그 찬양 속에 저희들의 마음도 함께 묻고 드리오니 이 찬양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에게 주신 이 사랑스러운 우리 교회의 형제 자매들, 또 이 좋은 교회, 참 좋은 염천교회 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장하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고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찬양 감사합니다. 2022년을 보내고 새로운 2023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밤에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떠오르는 태양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그렇게 밝지만은 않습니다. 3년 동안 코로나의 힘든 상황을 지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은 지금 무거워져 있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새해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왠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절은요 제가 염천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늘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는 염천교회 목사로서 여러분들 덕분에 언제나 마음이 흡족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면 언제 제 마음이 가장 흡족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실 때 그것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참으로 기쁘고 흡족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고 흐뭇한지 모릅니다. 또 심지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견뎌내시고 이겨나가시는 모습을 뵐 때에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흐뭇하고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도에는 여러분 모두로부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셔서 아주 감사하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들이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중에 지켜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후반절 말씀 보시면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한 목자가 양떼를 지킴 같다 그랬는데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키겠다 그런 말씀 안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선한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키듯이 내 백성을 나는 그렇게 지킬 거다. 그렇게 강하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지킨다 하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외부의 어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가시 울타리를 쳐서 보호한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시 등불 안 했지만은 능하신 손을 쭉 펴가지고 이렇게 품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꼭 품어주시는 겁니다. 가시 울타리를 치듯이 가시 울타리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하신 손을 쭉 펴서 우리를 꼭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우리들을 누가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위해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보고 계시고요, 직장을 지켜보고 계시고 사업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 학생들도 많이 와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보고 계십니다. 학교 생활 가운데서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보다 강한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함부로 못하게, 악한 세력들이 함부로 못하게, 악한 사람들이 함부로 못하게, 어떤 사회적 환경이나 사건 사고가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그 능하신 손길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에 보시면 특별히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드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말이죠, 예루살렘이 800m 고지에 있어요. 800m 고지에. 800m 고지에 예루살렘이 있다면 그 예루살렘 주위로 산들이, 시온산부터 해서 산들이 딱 이렇게 둘러치고 있는 거예요. 산 속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높은 산들이 딱 둘르고 있으니까 그 산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예루살렘을 지켜주고 계신다고 옛날부터 믿었습니다. 시편 125편에도 그런 말씀합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보십시다.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왜? 거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넘겨주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2023년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안전하고 평안한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와 만족함이 넘쳐나게 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이 23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 중에 경제적인 복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경제적인 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 중에는 경제적인 복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이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에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부터인데요. 아니, 이게 아닙니다. 26장 1절 말씀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흉년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땅에 머물렀다고 하는데
사실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갔던 것처럼 이삭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흉년이라 가지고. 그런데 그때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해라. 애굽으로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이 땅에서 복을 주겠다. 그렇게 이어서 계속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삭이 헤브론에서부터 쭉 가다가 밑으로 내려가다가 블레셋 지경에 딱 머무른 거예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 1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가물어서 그 땅 전체가 가물어서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내 땅에만 비가 내리고 이웃 땅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다. 그게 아닙니다. 모든 땅에 지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 같이 흉년을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삭만이 그 땅에서 농사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는요,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가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지금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모두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흉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삭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도 능히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복을 허락해 주실 줄 우리 모두가 믿습니다. 계속 뒤이어 보시면요, 이삭이 판 우물을 한 번이 아니고 3번씩이나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시기가 났으면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 얼마나 물이 귀합니까? 그렇잖아요. 그 흉년의 때에 그렇게 물이 귀한 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물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이삭이 우물을 막아버리고 그냥 흙으로 메워버리자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갑니다. 다른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는 거예요. 파는 곳마다 바짝 메마른 땅입니다. 어디에 우물물이 있는 줄 알고 팝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기계를 동원해서 파지만 옛날에 우물을 판다는 것은요, 대공사입니다. 대공사. 그런데 우물을 팠는데 만약 물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 경제적인 손실은요, 이만저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그마한 우물 파는 게 아닙니다. 나귀에다가 물통을 지어서 같이 걸어서 내려갈 정도로 아주 크게 깊게 우물을 파거든요. 그러니까 대공사죠. 대토목공사입니다. 그렇게 파는데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 파니까 가는 곳마다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지금 땅속에 흐르고 있는데 여기는 이삭이 가는 여기는 물이 없어. 우물이 파도. 근데 파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밑에 물줄기를 그걸로 돌렸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삭에게만이 아니고 우리들에게도 틀림없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이 경제적으로 흉년과 같은 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처럼 또 이삭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나와도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2023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심으로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게 잘 되셔서 경제적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더 윤택함을 살아가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시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우리 마음에 주시는 복입니다. 마음에 주시는 복. 오늘 12절 후반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이 되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슬픔이 있으면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위로받아야 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심되고 염려되는 일로 가지고 고통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슬픔을 변해가지고 즐거움이 되게 하고 돌려서 즐거움이 되게 하고 위로도 주시고 그 근심을 바꿔서 기쁨을 주시겠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 마음입니다. 마음이 고통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의 슬픔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권한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너무 메말라져 가고 있고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이 없는 동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고 열매는 열리기도 전에 다 떨어지고 땅은 척박해서 먼지가 펄펄 날리고 지금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각박하니까 거친 말들이 입에서 막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 교회 앞으로 또 데모테가 막 지나갔습니다. 대만한 사람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 막 소리쳐 한번 들어보세요. 속에서 악이 받쳐서 막 욕이 막 튀어나옵니다.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막 욕을 쏟아냈습니다. 무엇을 해도 참지 못하고 욱하고 서로 싸우려고 덤벼듭니다. 양보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은 이기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심령이 이래서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여러분 근심과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마르게 합니다. 우리의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이 마음의 근심이 결국은 뭡니까?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장 무서운 병이 마음의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된답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이게 암도 되기도 하고요. 수많은 병들이 이 스트레스로 생겨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마음에 스트레스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받고 있고,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도 받고 있고요, 직장에서도 받고 있고, 어디서든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물된 동산같이 되게 주겠다고 하십니다. 물된 동산같이 되겠다. 그러면 슬픔이 변하여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위로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물된 동산은 성경에서 자주자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상태를 나타내주는 대명사처럼 쓸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58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바라옵기는요,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으로 인해서 365일 물된 동산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에 슬픔과 근심과 염려보다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와 평안만이 가득한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울러 여러분, 물은요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고여 있으면 썩게 마련입니다. 은혜는 나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밖으로 흘려보내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 내가 받은 은혜를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흘려보내면요, 우물 보십시오. 물이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물이 또 들어옵니다. 우물물을 퍼내면 또 새로운 물이 또 들어옵니다. 늘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한 해 동안에 충만하게 그렇게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2023년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베풀어 주셔서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생업의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리게 되시며 나가 여러분의 마음을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스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심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에는 기쁨과 감사함과 만족됨만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2023년이 곧 시작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답답하고 또 마음이 무겁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는 만족되게 2023년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을 지켜주시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생업에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 윤택함을 누리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제 마음이 물된 동산과 같아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살아가는, 그래서 기쁨과 감사가 만족됨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2023년이 되도록 저들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228장을 부르시면서 성찬 성례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만 부르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진입해 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의 노래는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니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죄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곧 2023년이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로운 해를 시작하는 이 뜻깊은 날에 주님께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 성례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몸, 흘리신 주님의 피를 기념하도록 세우신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식에 참여한 우리들은 무엇보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어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렸으니 죄에 대한 깊은 통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 주님의 그 사랑관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이 뜻깊은 날이니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또 우리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서 2023년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만 살겠다고 그렇게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건하게 이 예식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세례 입교 받으신 분들만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 말씀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는 이 뜻깊은 시간에 주님께서 제정하신 거룩한 성찬 성례전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떡과 잔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 생명의 잔이 되게 하심으로 저희들이 이 떡을 먹고 또 이 잔을 마심으로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새 영과 새 몸을 받아서 2023년을 힘차게 시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주님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제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충성스럽게 하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하늘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이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서 찢기고 상하는 내 몸이다. 받으라, 먹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신 그 주님의 몸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롭게 받은 분들 중에 떡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손들어 펴 주십시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들어 하늘으로 축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너희와 나 사이에 세우는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놓으신 우리 주님의 피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 받지 못한 분 있으면 손을 들어 펴주십시오. 네,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삼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밖에 도움 없어서 주님의 발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합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여함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마지막 시간에 우리 모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찬에 참여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셔서 새롭게 시작되는 2023년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나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제자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봉헌케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바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3년 한 해 동안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들의 삶의 자리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는 그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시시각각 다가오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과 함께 극복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이나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열림의 축복을 허락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범사에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일러하신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에게 복을 다하셔서 2023년 한 해 동안 늘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던 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시간 치유의 손길로 함께해 주셔서 건강함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더 건강의 복을 저들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해외와 또 지방과 군에가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이 새해에도 복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며 평안한 가운데 이끌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며 오가는 소초 속에 늘 기쁨의 소식만을 전해지도록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주께서 복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교육간에 아버지 하나님 영유아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또 본당의 청년부까지 하나님 많은 아이들을 주님 보내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양쪽으로 아버지가 부흥하고 질적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교회 75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그런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제게 허락해 주시고 저희 또한 아버지 잘 양육해서 이 시대에 주님 앞에 귀한 일꾼들로 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장로님 네 분께서 성경을 바쳤습니다. 귀한 헌금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많은 선교지에 도움이 되게 해주시고 선교사들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선교의 역사가 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선교용을 바치는 장로님 가정에도 복을 있게 해주시고 하시는 경영하는 병원에도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도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 요 순서지를 주보를 드시고 자리에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도 제가 선창하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의 자녀인 저 박영근은 2022년의 마지막 시간과 2023년 새해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저는 허락해 주시는 새해를 다음과 같이 살고 싶사오니 이 해가 다 가도록 저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째, 2023년 제 모든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주옵소서. 셋째, 세상에 썩어질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넷째,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다섯째, 시시각각 다가오는 시험과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섯째, 교회에 맡겨주신 일에 충성함으로 교회를 평안케 하며 건강한 교회로 든든히 세워나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일곱째,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부지런히 하여 교회와 가정 그리고 나 자신의 영적 부흥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여덟째, 언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홉째, 이웃을 위해 축복하고 용서하며 사랑을 나누는 선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열째, 언제 어디서나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드렸던 기도와 함께 2023년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결단의 기도를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2022년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결단의 기도를 드렸지만 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아버지 이루지 못하고 좀 작심 삼일과 같은 그런 아버지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2023년을 시작하며 새롭게 저희들 결단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임해주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아버지 여기까지 기도 제목한 것들 일일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아버지와 기도하는 것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응답되고 제 스스로 아버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심령 속에 하나님 주님의 성품을 온전히 닮아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 덕을 끼치고 사는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참 예배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영광을 생각할 뿐 아니라 거룩한 제자로서의 사명들 잘 감당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말씀 생활 부지런하여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게을러질 때에 때때로 나태해질 때에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녹하여 주옵소서. 꽝꽝 막 쫓아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다가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 아버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아버지 또 다른 여신길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기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의 자녀 저들의 가정과 저들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함께 보게 되게 해주시고 참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게 해주시며 정말 하늘에 올라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어 우리 각각 아버지의 기도의 대접에 아버지 기도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죄를 통해서 세워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폐호제창의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2023년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가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폐호제창 준비하면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제가 먼저 복음의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제가 복음의 사람 여러분들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3번 한 이후에 모두가 아멘 하고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폐호제창 준비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잘 앉으십시오. 예, 새해에 원래 처음 하는데요. 말씀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말씀 카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 쟁반을 딱 갖다 놓으면요, 앞에 딱 여러분들 보시고 이렇게 뭐 찾으실 필요 없이 그냥 하나를 딱 뽑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뽑으시고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 앞으로 다 놓으십시오. 각자 것만 한 개씩만 뽑으시면 되고요. 받으시면은 요걸 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요걸 뭐 열쇠고리로 하셔도 되고, 요건 책갈피에 넣으셔도 되고, 그렇게 2개가 구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받지 못하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셔서 담당 교역자들에게 뽑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예, 말씀 좋으십니까? 예, 한 해 동안 이 말씀 암송하시고 묵상하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계신 분들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말씀의 복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교회 소식을 말씀 광고 시간입니다. 조보현 장로님, 송승원 교사님께서 성경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마음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새해는요 예배와 교제입니다. 예배와 교제. 그래서 교제를 많이 제가 강조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와 교제를. 그래서 예배를 통해 또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 기도회와 청년부가 예배를 드리는 3부 예배 그리고 오후 청예배는 모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들 집으로 돌아가셔서 1부, 2부 예배에 나오셔서 신년 예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교회 열람이 새로 나왔습니다. 열람과 153 은혜 바구니가 같이 나왔습니다. 뒤에 지금 비치되어 있는데 아마 들어오실 때도 받아 오신 분들 계신 것 같은데 열람과 153 은혜 바구니 두 가지입니다. 가져가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 또 새해 아마 교회 컴퓨터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또 종이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성경 읽기표로 성경 읽기표도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가져가셔서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를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자녀들 위해 하시는 모든 일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새해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며 하나님으로 만족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파송의 노래 부르시겠습니다. 널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널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